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이 유산을 자신과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부탁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재판관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되는 것처럼 와서 분쟁의 문제를 지금 자신의 형과 재산 상속의 문제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 있는데요. 와서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형을 좀 권면해 주십사. 권면보다 명하여 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은 랍비는 말 그대로 당시에 가장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당시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도 있고 죄송합니다. 방금 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잘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가서 내 형에게 말하면 형이 이 분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 같다는 거죠. 당시 모세의 당시 율법도 그랬습니다. 일단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줍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죠. 그러니 근데 이것도 정해진 거라고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고 없다면 형이 안 주면 그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말하는 법원에 가서 내 유산을 형이 가로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깨닫고 형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권위 있어 보이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는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관점이 이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는 걸까요? 또한 누가 보면 저희가 누가는 이걸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에게는 유산을 상속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잘 살았어요. 유산을 물려주고 이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잘 살아서 유산을 물려주고 그 유산을 토대로 시작한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성공하려는 사람과 이 시작부터가 다르고 쉽지 않다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유산 받아서 시작한 사람은 벌써 아피토를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사람은 자신이 그걸 내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벌써 시작부터가 출발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부탁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는 지금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는 정말 오늘만 찐 부자입니다. 정말 진정 돈이 많은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 부자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뭐가 근심이냐면 자신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서 문제입니다. 왜 그게 걱정이냐면요. 올해도 풍년이거든요. 작년에도 풍년이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더 이상 쌓아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올해 수확하기 풍성한 이 수확물을 어디 저장할 데가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유산 상속을 좀 형한테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그리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그 돈 문제 그럼 아니면 예수님 재판해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관으로서 예수님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고작 이런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부자가 지금 이 소득에 있어서 자신의 것이 지금 창고에가 많이 있어서 이 창고가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고 우리는 부족해서만이 고민이 아니라 많아도 고민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된 게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고민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민이고 많으면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창고에 있던 먼저 있었던 것을 나눠주고 채울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창고에 있는 것이 많으니까 또 다른 거 채우려니까 고민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채우려만 하는 끊임없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욕구 불만인 것처럼 뭔가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형님에게 말해서 저에게 좀 유산 남겨주라고 좀 나눠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재산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충분히 있었고 근데 막상 또 유산이 또 생기니까 그것도 받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거죠. 18절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으로만 보면 쌓아두는 것,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아니 많이 있고도 쌓아두는 것은 죄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죄가 되냐면 저축이 죄가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쌓아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도 내 곡간, 곡식도 내 모든 곡식, 물건도 내 물건, 그리고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면 주인 행사하는 그에게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종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남의 것 뺏고 막 이렇게 그러게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자르는 거죠. 명퇴를 시키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이 잘리고 나면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돈 빌려줘서 막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막 부풀려서 사채했던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해가지고 감해 주는 거죠. 너 얼마야? 난 빚진 거 이거야? 감해 주는 거죠. 왜냐? 잘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잘해줬던 거 비교하고 잘해줄까? 어차피 난 잘릴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가 내 돈과 내 창고, 내 모든 것, 내 물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 그러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불러갈 것이다. 그러면 뭐 다른 건 내가 건들 것도 없어. 네 거 뺏지 않아도 돼. 그냥 네 영혼만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 너 죽으면 네가 네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저축이 문제라면 애굽에 큰 흉년이 있기 전에 아니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 주변의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에게 먼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7년을 6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저축해놓고 쌓아놓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되신 겁니다. 근데 저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본인이 총리가 되어서요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상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니엘도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인 거죠. 그러니 쌓아둔 것이 잘못됐다는 관점을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저축도 안 하고 살고 그냥 살길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면 이런 자아가 있다는 것은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막 쌓아놓고 가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엄청 많이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이 모아놨는데 쌓아놨는데 하나님 보시고 좀 불쌍하네. 쟤 정말 가난한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득이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쟤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다음 구절인 22절부터 34절의 내용에서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요한 자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부요한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부요한 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드는 두 피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은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요, 신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방도 없어요. 까마귀가 오늘 수고했다 들어가서 쉬어야지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존재로 성경도 말하냐면 되게 의리도 없고 노아가 날렸는데 돌아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그 죽은 그 사체들을 먹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아오지도 않아요. 비둘기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성경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새고 가장 사람들이 또한 싫어하는 새 중에서 하나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를 예를 들고 있죠. 그 까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새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런 까마귀도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늘을 날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르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은 부유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새가 막 이렇게 주머니 차고 뭔가를 막 갖고 막 이렇게 날아다녀가지고 부유한 게 아니라 그는 가족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빌려주고 계셔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다고 피조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4절 보이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머리라고 표현하는데 짐승이나 생선은 대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새대가리, 공부 잘 안 하는 새대가리다, 머리 나쁘다. 근데 그 새들은 머리가 나쁜데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뭐래요? 염려해.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 것을 또 걱정하고 염려해. 많이 그걸 갖고 있지만 또 많은 게 들어왔을 때 그걸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걸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보이고 새보다 나아 보이지만 우리는 가난해요. 새는 부유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는 뭐라고요?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기, 바로 우리 주특기, 그게 바로 염려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트라우마가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다를 수 있지만 공통사는 다 똑같아요. 키 좀만 더 컸으면, 내가 첫 학교 학생 시절 때 내가 사춘기 때 내가 1cm만 더 컸으면 2cm만 더 커졌어. 저도 제 키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요즘 보니까 요즘 같은 신수식자는 키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시기예요. 요즘 보면 다들 막 80, 몇이지 뭐. 그러니까 당시에는 80 안 돼도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그때 좀 더 커서 한 3cm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컸으냐? 한 자는 46cm만 하는데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없는 머리카락이 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듯이 염려는 오히려 생명을 단축할 뿐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피조물은 바로 백합화입니다. 부유한 또 하나의 피조물 바로 백합화. 우리가 백합화를 생각할 때 한자로 백자, 흰 백자 써서 백합화는 희니까 백합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좀 해석될 때 백합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백합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바첼렛이며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학명은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하필이면 또 코로나라고 들립니다. 코로나리아. 그러니까 아네모네 코로나리아가 바로 이 식물입니다. 백합화.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인데요.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한 일년초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잘 자라고 4, 5월에 줄기에서 하나씩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씩 피웁니다. 꽃 색깔은 붉은색이 가장 흔하고 흰색과 분홍, 노란색과 파란색도 있습니다. 지중해 유역이나 페르시아에서도 많이 자생하고 있고 군락을 형성하는 피기 때문에 봄이면 아네모네로 들판이 온통 수놓아지기도 합니다. 아라비들은 아네모네를 천혜의 볼 같다라고도 말하면서 좋아합니다. 달맞이 꽃과 반대로 낮에는 꽃을 피우고 밤에는 꽃이 이렇게 닿습니다.
꽃잎을 닫아요. 성경 속의 백합화는 아네모네 그리고 장미, 수선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모양과 특성은 우리나라의 양귀비꽃과 흡사합니다. 저도 봤는데 양귀비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꽃을 보는 순간 저도 뭐가 이런 생각이냐면 우리 이재 집사님 그려놓은 그 양귀비. 그게 또 이렇게 양귀비꽃 흔하지 않고 들판에 싹 쏟아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백합화는 귀하고 한 송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백합화는 흔하디 흔한 꽃입니다. 흔하디 흔해요. 널렸어요. 길에 많은 들꽃입니다. 어디나 있는 꽃입니다. 근데 이 흔하디 흔한 꽃도 뭐보다 낫다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두 갖추었던 모든 누렸던 그 영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인정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거 헛되다. 나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솔로몬도 인정해요. 내가 백합화보다도 못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합화가 귀하고 아름다워서 백합화가 귀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백합화를 예수님께서 내버려두신 것은 흔하디 흔해서 까마귀가 존귀한 새고 멋있는 새여서 까마귀를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제 세계에서 가치 없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 까마귀도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까마귀다 부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까마귀, 저 밑장의 까마귀도 내가 굶기지도 않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같이 귀한 너희를 내가 굶기겠니? 이 말이야. 흔하디 흔한 어디 가서 꺾을 수 있는, 지금 밖에 나가서 꺾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이 들풀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덥게 살겠니? 내가 너희를 못 살게 하겠니?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흔하디 흔한 것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솔로몬처럼 살아보는 것이 소망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했다는 걸 하는 거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많은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나 까마귀나 이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너희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서두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우리의 간구는 세상의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필요한 것이 많은데 구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새 털을 줬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새에게는 새 털을 주시고 꽃에게는 꽃잎을 주시지. 새에게는 다음에 새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날개를 꽃잎으로 바꿔주시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가 털갈이 하는데 작년에는 네 털이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 올해는 네 꽃잎을 주겠다. 새 날개에 꽃잎이 나지 않아요. 새가 하나님 제게 새 털을 다시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도 새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시고 백합화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밤새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충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님 저에게 220V 꼭 그거를 이렇게 생긴 충전기를 저에게 꽂아주세요. 저에게 충전해주세요. 저에게 밥을 주시거나 국을 주시거나 저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 꼭 220V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자고 있는 여러분에게 계속 그 스마트폰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뭘 필요하는지 모르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모르시겠냐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것처럼 주인님 제게 필요한 게 이걸 해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나는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뭘 구해야 돼? 내가 너희의 것을 채워주니까 너희는 뭘 구해야 돼? 너희는 내 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안 되지. 너희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권속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구하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쌓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데도 자꾸 모으고 싶어지는 우리의 욕망은 바로 불신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신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나누며 살 때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둥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아까 부야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까워갖고 이 사람에게 계속 속이고 빚을 늘려서 또 받고 그랬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너 자를 거야. 말하는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갖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것, 물론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새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못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을 향하여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마치 교회 헌금을 더하라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하신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장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수고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저축하지 말아라, 그냥 매일같이 노숙자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이나 움직이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육체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돈 많고 부유한 자들을 지적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들이 많아도 부자는 일부밖에 안 돼요. 세상을 다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부자보다 더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작 이 말씀을 부유한 사람들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 말씀 하셨겠냐? 아니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부유한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부유한 자들에게 다 걷어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고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뺏어가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몇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럴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살려 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잠도 잘 못 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이 들까? 아니면 뭐가 빠져나갈까?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서 살고 있고, 다 이 모든 게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면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를 하나님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 부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또 쌓아놓지 않아도 그들이 부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는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없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고 계시는 거야.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나를 또 채워주실 거야. 날 입혀주시고, 까마귀도 이 백합화도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불러주시고 먹이시고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진짜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